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서 10장입니다. 예레미야서 10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를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17절에 보시면은
그런 말씀을 하죠.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쉽게 말하면 짐 싸라 이거죠. 짐 싸라. 짐 싸는 것은 이제 떠날 채비하는 거죠.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이미 지금 상황이 유다를 멸하기 위해서 오는 적들에 의해서 유다가 이렇게 에워싸인 이런 가운데 앉아 있기 때문에 이미 와서 이제 에워싸인 것과 같은 뭐 이제 거의 이제 공격당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짐 싸서 떠나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이번에는 이것은 이제까지는 좀 내가 경고했지만 이번에는 실행한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이번에는 실제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적들은 애워싸고 있고 하나님은 이번에는 한다 이러시니까 짐을 꾸려서 이 약속의 땅에서 이제는 떠나라, 떠날 채비해라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다에게 너 짐 싸서 이 약속의 땅 떠나라. 굉장히 괴로운 일이죠. 유다에게는. 이런 경험을, 괴로운 경험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 깨달음 때문입니다. 깨닫고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이제 이런 괴로움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유다가 참 유다 백성들의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괴로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 그런 수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참 안 좋은 거죠, 사실. 괴롭기 전에 깨달으면 좋은데 괴로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상실하고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괴로운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유다가 하나님 백성이 거룩함을 잘 유지했더라면 이런 상황이 되기 전에 미리 죄를 깨달았겠죠. 아, 이거 죄구나 하고 돌이켰을 겁니다. 근데 그걸 못 깨달으니까 괴로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좀 민감해야 되잖아요. 성도는 죄에 대해서 좀 민감하고 빨리 알아차리고 또 그것을 싫어하고 끊어버리고 이걸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거룩할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내가 하나님 주님을 더 닮으면 닮을수록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해지는 거죠. 우리가 음식점에 가도 흰 옷을 입고 있으면 주인이 이렇게 앞치마 같은 걸 주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좀 검은색이나 짙은 색은 뭐 좀 튀어도 잘 안 보여요. 그런데 흰색은 조금만 튀어도 금방 눈에 띄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이제 그런 걸 주는 겁니다.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자꾸 지으면요, 옷이 이제 더러워져 가지고 나중에는 뭐 죄가 좀 튀어도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유다 백성들처럼 괴롭게 해야 겨우 깨닫는 이런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거룩함을 우리가 잘 유지를 해가지고 뭐 하나가 조그만한 점이라도 하나 죄의 점 같은 거라도 튀면은 금방 알아차리고 속히 좀 그걸 닦아낼 줄 아는 이런 영적인 깨어있음과 민감함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유다를 보면서 좀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 19절에서 예레미야 선자는 자신이 중상을 입어서 상처가 크고 그것 때문에 슬프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모양새를 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심판받을 유다 하나님 백성이 있고 그 가운데 예레미야가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심판의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잘못하면 예레미야가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하나님 말씀 받아서 자기는 선포를 해주니까 나는 괜찮다 이럴 수 있는데 예레미야는 그러지 않죠. 너희의 그 심판, 너희의 그 상처 그게 내가 상관없다 이게 아니고 그게 내 상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참 이게 건강한 영적인 어떤 공동체의 특징이기도 하죠. 우리 교회 안에서 지체들 간에 너 문제는 너 문제고 내 문제는 내 문제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기뻐하고 또 슬퍼하고 아파하고 그죠? 그것이 잘 서로 통하는 그런 관계가 될 때 건강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 유다에 임한 심판을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은 내 장막이 줄이 끊어져서 무너져 내린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텐트나 천막 생각해 보시면은 줄로 이렇게 다 묶어서 이렇게 고정시키죠. 그게 끊어지면 문은 폭삭 주저앉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이제 심판으로 묘사한 거죠. 근데 이것은 지금 내가 그렇게 된다 이거죠. 현재의 고통. 근데 앞으로의 소망이 있으면은 이런 현재의 고통은 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잘 될 것이다, 회복될 수 있다 이러면은 지금 힘들어도 힘을 낼 수 있죠. 근데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미래에 대한 소망조차 끊어진 것을 알려줍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지금 여기 있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지금 이 장막이 줄이 끊어져 무너져도 다음 우리 자녀가 있고 또 누가 있으면은 그걸 다시 붙들어 세우면 돼요. 근데 이게 무너지고는 누구도 세울 사람이 이제는 없게 됐다. 앞으로의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다시 회복될 소망, 재건할 소망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은 그 영향은 다 이렇게 그 다음 자녀 세대로 고스란히 이렇게 영향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 세대가 믿음의 복을 받는 세대가 되게 하려면은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도 해야 되지만 먼저는 부모 세대가 믿음 위에 바로 서서 살아가는 본을 잘 보여야 된다는 거죠. 부모 세대가 잘 믿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은 자녀 세대에 그것이 흘러가는 영향이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미래에 대한 소망까지 사라지게 된 이 일에 부모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걸 봤지만 또 하나 목자, 지도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쭉 예레미야서를 보았지만은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무너진 것은 지도자들이 바로 안 서서 그래요. 바로 안 가르치고 바로 안 믿고 그게 문제죠. 여기도 보면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섬겨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형통하지 못하게 되고 양들은 하나님 따라가지 않고 뿔뿔이 제갈 길로 가고 흩어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먼저 바라보기 전에 이전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먼저 찾고 바라보고 해야 됩니다. 아까 부모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지도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이제 자신이 섬기는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공동체에는 형통이 임하게 되고 양떼는 하나님을 따라가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든지 또 영적으로 이런 지도자가 되어 섬기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지 먼저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바로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게 잘 될 때 그 다음에 자녀 세대, 다음 세대 또 섬기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참 새겨야 되는 말씀입니다. 23절에서 예레미야는 마치 잠언서에 나오는 말씀 같은 그런 말씀을 하죠. 사람의 길이 그 걸음을 옮기는 그 사람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 말씀은 왜 하냐면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걸어가야 되는데 자기 고집대로 걸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데 징계하시되 진노로 하지 마시고 너그러이 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진노로 징계하시면은 예레미야도 유다 백성도 완전히 멸망될 것이기 때문에 너그러이 좀 해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의 이 간구는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하는 간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오래 참으시고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고.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요 우리를 죽이려고 화를 냅니다. 공격하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진노를 하시는 겁니다. 차이가 아주 크죠. 그래서 세상의 심판 또 사람들의 심판 받는 것보다 두렵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 봐줍니까? 안 봐주죠. 그냥 밟고 지나갑니다. 죽으라 하고 지나가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신다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19절에 보면 고난으로 인해 슬퍼하면서도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이 고난을 받아야만 하리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받는 고난은 우리를 살게 하고 깨닫게 하고 회복시키는 고난입니다. 고난은 고통스럽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받는 고난은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어떤 내 모습 속에 좀 하나님의 따끔한 회초리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좀 따끔하게 혼내서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으면은 두렵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회초리 들고 나 좀 정신 차리게 하나님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되 그러나 하나님의 회초리에 맡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고통은 있겠지만 깨닫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25절에서 예레미야는 유다를 심판하는 일에 사용된 그 북방에서 자꾸 온다는 그런 이방 나라들 있잖아요. 유다를 공격하고 심판할 도구로 쓰임 받는 나라들, 그 나라들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유다를 심판하는 일에 사용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일에 사용된 이 이방 나라들이 자신들이 원래 심판받을 대상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이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니까 마치 자신들이 의로운 나라나 된 것처럼 우쭐했던 거예요. 교만해지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들이 의로워서 이스라엘에게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살리려고 도구로 잠깐 쓰신 겁니다. 그 이방 나라는 원래 망할 나라들인 것이죠. 그걸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원래 모습을 잊어버리는 것은 참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뭐 우리가 이방 나라하고 지금 다른 모습이지만 원래 똑같은 건 뭡니까? 나도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되는 거죠. 내가 잘났다, 내가 잘해서 이렇게 은혜 받고 내가 이렇게 잘 사는가 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죽을 죄인을 하나님 살려주셨습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을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히 엎드려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고요. 또 내가 죽을 죄인인데 하나님 은혜로 살았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낮게 여기고 이런 태도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방 나라들처럼 교만해지고 우쭐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났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을 죄인인데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참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필요하다면 우리 정신 차리도록 또 회초리도 좀 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깨닫고 회복되는 은혜가 저희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는 하나님을 이렇게 잊어버린 바람에 심판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유다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늘 깨어서 거룩한 삶을 살며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 안에 복을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수능 당일입니다. 시험 보는
우리 고3 친구들 시험 잘 치르고 또 앞으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코로나 사태 속히 해결되도록 교회와 다음 세대 우리 사명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